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표현은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뉴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 출신이 취업에서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 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나에게 왜 그러하실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상황을 바뀌어주셔야지 왜 저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고립되고 기울어진 이 운동장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때로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그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시선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젖어있던 재물에 불이 붙고 그 밑에 흐르던 도랑까지 불타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하지만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절망의 시선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도 도망쳐요. 이전 장에 위대한 영적 승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의 모습이 담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이름대로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기근이 든 사렙다의 과부를 찾아가서 기름이 가득하게 하는 이야기, 병든 아이를 거치는 놀라운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는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는 아합이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멀어지고 그는 남유다에 속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나 유다 땅까지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그의 생명을 쫓던 이세벨이라는 절망이 남유다까지는 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의 끝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을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그만큼 유다와 이방 지역의 경계에 있던 곳인데 이곳까지 그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 남유다의 경계까지도 벗어나게 됩니다. 사환을 브엘사바에 놔두고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남유다를 떠나고 광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쫓는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없기에 그는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망의 시선이 담겨있는 3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시간들,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엘리야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지셨던 분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습이 이 엘리야와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먹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회복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주세요.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 어루어 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는 절망적인 사실 가운데 낙담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낙담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시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잘못된 시선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그는요, 물과 음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산 호렙,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산이 이 호렙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동적인 스토리,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이요, 바로 호렙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할까요? 동굴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이곳에서 바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조금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던 그 굴에 들어가 숨었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동굴에 숨어버렸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의 버릴 수 없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셨을 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아담이 범죄하셨음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즉 엘리야가 잘못된 시선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시선을 바꾸질 않아요. 우리 그의 시선이 담겨있는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잘못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절망이라는 잘못된 시선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내리시고 왜 나만 남겨주셨냐는 엘리야의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이 엘리야의 대답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고 모순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던 잘못된 시선은 나만 남았다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내 생명이 위험한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세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어쩌면 엘리야는요,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불을 내리시고 3년 동안 그쳤던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불 가운데 임재하셔야 될 것 같고 바람 가운데 임재하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선은요, 엘리야만의 시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바위를 부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땅을 뒤흔들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오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왜 임하셨을까요? 바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극적인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선과 다르게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시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했다가도 일어섰다가도 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진 자와 함께 하시며 시선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절망의 시선에 빠져있던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던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여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를 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며 낙담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절망의 시선, 나의 시선이 가득한 동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그의 잘못된 시선을 뛰어넘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신약 개요 2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고 계신데 그때 좀 사고가 크게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병상에 누워 계셨던 기억이 있어요. 택시랑 부딪히셨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도 좀 다치셨을 뿐만 아니라 발에 신경이 나와서 이제 아스팔트에 접촉해서 들어가는, 절단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손상 전도가 너무 심해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셨기 때문에 계산기를 집에서 두드려 보니까 1년, 2년 넘게 간병인을 써야 하고 당연히 가정의 경제도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조금 용돈을 받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신학교에 간 건데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라는 엘리야와 같은 절망이 저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 것이죠. 그런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 달에 1만 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 같으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저희 집은 수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제게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당시에 저희가 기숙사 4인 1실을 썼는데 그때 같은 방에 살던 08학번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그 즉시 ATM기로 달려가서 전 재산 5만 원을 뽑아주셨어요. 제가 ATM기를 살짝 봤는데 5만 3,060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형의 상황을 압니다, 제가. 그 형은 당시 개척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사역하던 형이었는데 그 5만 원을 저에게 다 뽑아준 거예요. 그걸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제가 당시 친하게 지내던 북한에서 오신 새터민 학우분이 계셨는데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5개짜리 라면 봉지 2묶음과 계란 10개를 삶아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을 버티고, 또 어떤 선배는 와서 누가 봐도 쇠피자인데 먹다 남았다면서
처리할 사람이 없다면서 뭐 이거라도 먹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얼려서 일주일 또 버티고 하루에 한 조각씩 최고의 다이어트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학회나 세미나는 다 갔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주니까. 그거 먹고 버티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저를 먹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7천 명의 동역자를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고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절망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던 그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고립의 절망이 아니라 더하기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의 고립이 아니라 7천 더하기 1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이 절망과 자신의 시선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방식으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뛰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